충만히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금요일과 수요일 메시지가요, 또 주일 메시지가 흐름을 주일날은 전체적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로 인도받고요. 수요일은 특별히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라고도 보는데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특별히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서 금요일 날은 산업, 또 직업 이런 부분에, 또 주일 오후에는 중직자와 렘너트 돌아가면서 메시지가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에게나 중직자들은 말씀의 흐름을 잘 받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전에 내가 붙잡을 확실한 언약이 기도 제목이 될 때 확실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기도한다. 그는 자칫하면 이방들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시고요. 자, 그동안 우리 산업 메시지가 5강까지 진행됐습니다. 총 18강 가운데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그동안 어떤 면은 남자 산업인들이 많았죠. 오늘은 특별히 여자 산업인 이 라합을 생각해 보면서요. 제목을 시대를 본 여자 산업인입니다. 여성 산업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것은 서로로 좀 말씀드리면, 시대를 본 여자 산업인,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보는 관점의 시대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학자들의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뭐 전문 과학자들이 보는 시대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4차 산업 시대, 뭐 AI 시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쭉 볼 때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대냐 하면 지금 시대가 안팎으로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 시대가 왔고요. 이 일로 이 영적 문제를 할 때는 특히 뭘 말하느냐? 사단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 정신 문제 시대입니다. 정신 문제.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하고요. 또 정신병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많은 이걸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는 일단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하면 앞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산업이 저들을 살릴 것인가? 와 메시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마약 시대. 어떤 사람은 운전도 마약을 먹고 마약 시대가. 저는 뭐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잘 뭐 본 적도 없습니다만 지금 그 뉴스라든지 많은 상황을 볼 때 이 마약이요. 그 오래전입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 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막 다닐 때 요 앞에 어느 고등학교 가봤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그 화장실에 마약을 뭐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이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래 아주 지금 대마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다수하지만 외국에는 뭐 그냥 괜찮은 걸로 이렇게 그만큼 지금 마약 시대가 있고요. 또 뭐냐면 여러 가지 가운데 지금 동성애 시대입니다.
뭐 이거 한때 뭐 서울 수도 인천 수도 축제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동성애 시대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자살 시대. 어젠가 뉴스도 보니까 어떤 택배 회사의 사무실에 직원인가 뭔데 두 사람 젊은이가 죽었는데 외부에 뭐는 없고 뭐 이런 조사 중에 곳곳에 지금 이 자살 시대가요. 또 어떤 저 펜션 같은 데든지 뭐 이렇게 많은 또 어떤 데는 뭐 텐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이 자살 시대 곳곳에 가족들이 함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자살 시대입니다. 그 말은 인생들이 지금 사실은 방황하면서 뭐가 없느냐?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우리 답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러는 가운데 지구에는 재앙 시대가 지금 지구촌은 지금 재앙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다음 7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도자 문제 시대입니다. 지도자. 지도자, 각 나라마다. 야, 참, 지도자들이 이렇게 없나 싶을 만큼,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싶을 만큼, 지도자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지도자 많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 뭐, 교수들만 리더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 문제들이 있다. 이거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 이 문제 와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여리고성 할 때는 많은 의미가 있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요단을 건너서 그 첫 번째 관문, 그 강한 여리고인데 여리고성은 학자들 견해 보니까 얼마나 성이 견고하냐면 그 시대에 마차가 이렇게 교차로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2차선이 되는 양쪽 1차선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교차할 수 있는, 지금 마차가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만큼 그런 성인데 결국은 성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 현장, 무너지는 그 현장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17절 지금 시대를 본 여자 산업인 여자. 그동안 우리가 남자들에 대해서 또 불러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많은 여성 산업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성 산업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또 우리 또 렘너트들에게 또 미래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시대를 본 여자 사람들 지금 어떤 시대냐 할 때 영적 문제 시대요, 정신 문제 시대요, 마약 시대요, 동성애 시대요, 자살 시대요, 재앙 시대요, 지도자 문제 시대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인생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다 있는데 뭐가 없냐? 하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도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인데 6장 오늘 17절 같이 봤지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말이요, 시대를 본 여자 산업인데 바로 오늘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라합이 기생 라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어요. 근데 옛사로 그냥 볼 수 있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정탐꾼.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쉽게 말하면 간첩, 스파이, 첩자, 적군의 사람들을 내 집 오면 신고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숨겨주게 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나합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는 그런 언약을 잡게 되죠. 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탐꾼이죠. 정탐꾼을 숨겨준 누구요? 오늘 라합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이 희생 라합이라는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는 거지만, 그런데 이 라합이 받은 이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자, 이 라합은 사실은 출애굽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강한 바로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킨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여리고성,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꺾고 애굽을 꺾고 무슨 저 백성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온다는 말. 이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그쪽 사람들이요 간담이 녹아서 간과 쓸개가 녹을 막고, 이래서 그 땅의 지도자는 전부 벌써 눈치채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그 상황들을 사실상 이 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출애굽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홍해의 기적. 이것도 뭐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 기적. 이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지금 바로 여리고성 앞에, 문 앞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여기서 이 라합이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벌써 이게 이 믿음, 우리가 믿음 할 때는요, 어떻게 씁니까? 로마서 17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나왔다. 소문을 듣거든요. 여러분이 카톡 가지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비대면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실제로 하시고, 우리 안에까지. 그리고요, 저 바깥에 불신자 아는 친구, 이웃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증거들을, 소문을 여러분이 했던 그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정탐꾼이 2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잖아요. 왔는데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옵니까? 여리고 그 지도자, 지금 경찰이라고 그럴까요? 정보원이 와서 여기에 섭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냐 아니고,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해요. 알고 왔는데, 오기는 왔다. 왔는데 금방 나갔다. 근데 지금 가서 성이 문이 닫히기 전에 가서 잡으면 잡게 될지도 모르겠다. 쉽게 말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래서 밧줄로 해서 성문 밖으로 내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첩자들,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
나 붉은 줄 나오잖아요.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안에 있으면 전부 다 살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되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되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사듯이. 그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야. 자, 근데 이 여인이, 이분이 기생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넓다. 여러 가지 의미가, 정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사람들이 동네 정보는 어디서요? 이발소나 미장원 같은데. 노인들 정보는 주로 경로당 있습니다. 애들은 학교. 그래서 바울 같은 회당을 찾아갔죠. 근데 그 지역에 잘 알려면 그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넓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 그 지금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뭐 아주 변두리가 아니고요. 우리 좀 이 수도권은 강남 지역에 산다 하는 만큼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 정탐꾼이 이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받은 축복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가 함락될 때 그와 자신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 구원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살았으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그 가운데 같이 이제 살게 되겠죠. 살았으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돼가지고 특히 누굴 놓느냐? 여기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그럼 보아스 잘 알죠? 성경 특히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이라고 나오지만은 특히 보아스가 그 룻기 할 때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 그 어느 것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많은 가치관들 보면 자꾸 우리의 고정, 그래서 생각의 틀, 생각의 개념을 바꾸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뭐 기생집에 왜 갔어야? 근데 어째 그 여자 산업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많은 답을 오늘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롯을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다. 오벳을. 롯을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삼아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굴 낳느냐?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 누구요? 이새를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언약 속에 있는 그 가문과 그 혈통은요,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중요하게 납니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리고 이 이새가 를 통해서 누구입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족보 속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인생을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언약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고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영웅,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신약도 믿음장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부활장 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팔복할 때는 마태복음 5, 6장, 7장,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뭐가 있거든요. 믿음의 영웅들이 할 때 히브리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뭘 찾느냐? 라합과 같은 산업입니다. 자, 라합이 우리가 말하는 좀 개념이 봅시다. 우리가 산업할 때는 지금 많은 유대인들과 UH 이런 팀들이요, 많은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미국의 모든 돈은 유대인 거라 할 만큼, 그만큼 세계 경제 인근을 만드는데요. 아마 식당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저 문화. 벌써 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장악했습니다. 식당, 고급 식당, 밥 한 그릇 비쌉니다. 아무나 못 가는 데도 멋집니다. 식당, 레저 문화, 또는 숙박업. 그냥 숙박업 아니고 호텔. 유대인들은 호텔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것을 들어오게 합니다. 입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죠. 세계 산업 가운데 아마 지금 이쪽으로 많은 경제도 흐를걸요. 알게 모르게 이 라합은 시대를 봐왔고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된 산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직업이 산업인인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결론을 하나 보죠. 어떻게 하면 시대를 앞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산업이요, 시대를 앞서는 시대를 앞서라. 이게 시대보다 뒤쳐져도 안 됩니다. 시대와 같이 가되 시대보다 앞서야 됩니다. 너무 앞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앞으로 1세기 후에 일어날 직업을 여러분 살아보면 지금 먹고 살기 어렵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앞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산업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교회도 산업선교회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산업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니죠.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 남자 산업이든 여자 산업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그동안 주로 산업이라면 남성 위주가 되니까요. 성경에도 이런 중요한 이 사람이 숙박업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탐꾼 되어서 했을 수도 있는 거니 머무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앞서려고 하면 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있는.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이 정도는 기본 틀이 있어야 되겠죠. 이유. 그걸 보고 뭐죠? 컨셉이라 합니다. 컨셉 또는 컨셉 하든지 뭐. 자, 컨셉을 잘 잡아. 이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살리는 컨셉.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콘텐츠라고 합니다. 콘텐츠.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콘텐츠가 컨셉이 준비될 때 올바른 콘텐츠가 그럼 이거 하면 되구나. 이게 나오죠. 컨셉을 딱 놓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스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요, 미디어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 시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홈페이지도 쓰고 이렇게 알리기도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뭐로 하느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을 잘 구상하고요. 이러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아웃소싱. 우리말로 하면 뭐 외주라는 이런 말 들은데요. 어쨌든 이런 많은 산업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유 있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자 오늘 키가 뭐냐면 여성이지만은 산업을 성경의 여성 산업을 루디아도 그 남편이 주로 사업했습니다만은 뭐 관계되고요. 브루스 라굴라 이전에 루디아 여성 그 자주장사 그리고 브루스 라굴라 가운데도 루디아는 여자 자주장사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서 16장에 나오죠.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요. 그 고린도 교회를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 근데 주로 이제 그 브루스길라는 남편의 산업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에 쓰렸다 보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 바느질 하는 그 여인도 나오고요. 또 로마서 16장에 베베 같은 사람. 뭐 그 16장 인물들은 거의 다 산업인 경제와 관계되는 일을 했다. 볼 때 이 산업 선교의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을 놓고 여러분 산업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시대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좀 말하면 이제 4차 산업은 여러 가지 AI 시대 많은 세상이 돌아가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내가 답을 가진 산업이에요. 그래서 뭐요? 산업 선교는 결국은 뭐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고 방향. 이거라 그러면 그냥 내 가방 들고 해외 나가서 간증하러 가야 되지 전도하지 그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에서는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또 기도하고 이거는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언론 보면 세계 보니까 막연하게 저 멀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237 237개 나라. 그럼 237에 가면 또 막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사람이 한 가정들 하든지 한 사람이 한 국가를 또 한 대륙을 놓고 기도라고 지난번에 줬죠. 이 대륙 중심의 나라별 정리 외중이 아니고 기도해 보시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벌써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러면서 237 빛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237.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 5천 종족. 종족이 뭐 3천 종족이다, 5천이다, 또 1만 종족이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지구세 한 5천 종족은 가히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가 중요한 아니고, 세계 복음화 속에 200선을 나라, 그 속에 종족들, 또 부족들. 우리가 옛날에도 대학 복음할 때도 대학에 기도하기를, 인천 대학의 무슨 학과별로, 또 인하대학의 학과별, 그 학과 속에도 무슨 뭐 교실,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좀 세밀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안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의 산업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쉽게 말하면 산업은 어떤 복지 아니고 경제가 중요합니다. 이익이 창출돼야 됩니다. 이익이 창출 안 되면 뭐죠? 자선사업권 아닐까요? 자선사업권은 그냥 해서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선교 기업으로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이 먼저 시스템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 뭐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미디어를 활용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플랫폼으로, 또 이 많은 플랫폼을 곳곳에 또 아웃소싱.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가내공업들 했잖아요. 가정집마다 뭐 이렇게 미싱으로 아니면 뭐 변압질로 뭐 뚫고 봉투 붙이고 막 이런 거. 내가 그거 뭐요 봉투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뭐요 많은 봉투를 어디서 가져가지고 곳곳에 아줌마들이 넣어가지고 봉투를 주는 겁니다. 이거 붙이라. 한 장 붙이면 100원이야. 여러 군데 놔버리면 나는 그 뭐 배달만 딱 하고 있으면 다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건도 값이 싼 거 말고 값이 나가는 거 한다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까지 뭐 세밀히 할 필요 없고 오늘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라합 시대를 본 여자 산업이 오늘 라합이 됐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 금융산업 그다음에 이제 뉴에이지 팀들 프리메이슨은 좀 또 다른 뭐 이런 3단체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하시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세계복음 맞다면 오늘 세계복음의 방향 맞춘 라합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와 그 집, 그 후대들을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를 놓고 특별히 여성 산업인이 참으로 중요한 때를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 7시대에 혼란한 이때에 답을 가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산업인들이 교회 안에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예비된 산업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